오늘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쪽, 1292쪽, 93쪽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우리 클로징을 하고 새로 이전할 교회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 주 동안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클로징 하기까지 한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컨트랙을 했던 것을 캔슬하기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제 클로징을 하고, 어제 이제 BFW의 모든 짐을 다 옮겼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그래서 2시부터 이제 좀 잠깐 청소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리와 또 청소를 해서 조만간에 이사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도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 앞으로 언제 우리가 다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함께 모이십시다. 또 좀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기도 어렵고 나오시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뭐 어떻게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했습니다. 좀 암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나오셔서 또 도와주실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전은 또 계속 지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때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앞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어떻게 계획을 해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는 다르지만 암담한 현실 앞에서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항상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곳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죠. 이때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모든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말씀을 선포해야 됐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항상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선지서 곳곳에 보면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 삽입되어진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보면요, 이 회복과 다시금 이 소망에 관한 빛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구절씩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만 미가서 1장, 2장, 3장 그리고 또 결론과 같은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두 구절에서는 어떤 게 보이죠? 첫 번째는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길 앞에 선두자로 서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앞뒤가 다 쓰였는데 중간에 딱 두 구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과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요, 우리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나라 민족도 그렇습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 암울하고 어려운 때에 그 틈새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새로운 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방이 안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히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활동에 또 심지어는 우리 예배 드리는 것까지 앞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반드시라는 말을 씁니다. 반드시 꼭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들을요, 어디로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에돔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에돔, 현재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세이라라고 하는 옛 그 에돔의 수도였는데요. 우리 교회에 요르단에 살고 살았던 경험 있는 우리 김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부세이라를 아마 다녀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우리가 페트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페트라를 가는 길에 우리 잠깐 휴게소처럼, 휴게소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잠깐 설 수 있었던 그곳인데 그때 가이드가 그 왕의 대기를 설명하면서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바로 이 보스라가 있다라고 설명한 것, 그때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르단,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 옛날의 에돔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이 도시에 바로 세 군데 주위가 와디, 그러니까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침입을 해오려고 해도 바로 이렇게 평지로 공격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있어서 굉장히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새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 말은요, 보스라라고 하는 지형적 특성이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겠다,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구별해서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그 보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또 심판으로 이렇게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서도 반드시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진정한 마음은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회복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은 징벌이고 말세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회복인 것이지,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한번 벌 좀 받아봐라, 정신 차려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을 내서 뭘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꺾이고 계획에 차질이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중단하기를 원하시거나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겪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나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서 교회 새로운 전환을 우리가 꾀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 미가서에도 보면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 가운데서 빛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남은 자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7장 8절 9절에서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미가서 7장에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요,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선하고 착하고 이런 거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부패했길래 신용 없기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남은 자의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가서 7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을 해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거다. 포기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남은 자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죠? 다 엎드려질지라도, 나도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9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다 부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비록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함이 있었지만 나를 인도하사, 여기 나오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볼 줄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일방적으로 그냥 심판으로 멸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논쟁하신다. 누구하고요? 당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이걸 버리고 끝내? 아니지. 버리면 안 되지. 멸망시키면 안 되지. 회복시켜야지. 다시 살려야지. 다시 일으켜야지. 라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논쟁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걸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이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작전 속에는 새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길이 없다, 답답하다, 어디가 길인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선교팀들이 나오죠. 바울이 선교를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무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무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도 부르기아처럼 복음의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이제 서쪽의 항구 가장 끝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은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이었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주저없이 그 드로아를 떠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르기아와 무시아 드로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이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최적의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방법을 보세요. 환상 별거 아닙니다. 우리 꿈꾸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길로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답답했을 거예요. 갈라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왜 열리지 않지? 왜 기도했는데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준비하셨다가 마게도냐에서 복음의 길을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여심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이고 우리는 길이 막혔고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이 자기가 전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전도해야 될 것을 길을 여셔서 나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였고, 이 미가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와 너무 흡사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베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사야가 미가 선지자의 글을 베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 수는 없지만요,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43장 제가 19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도 보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앞에 미가서에서 봤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겠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길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마음의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방황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이전 장소는 확정이 됐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서요. 좀 막연해요. 저도 좀 그런 막연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지금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누가 하냐면 바로 남은 자. 어떤 자죠? 어두운 곳에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자비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또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길이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환상을 통해서 길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지시하시고 또 우리로 그곳을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은혜가 아니었죠. 위기 가운데서 은혜였고 죽을 가운데서 살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헤매이던 방황하던 곳에서 분명한 확실한 길을 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도함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작은 사소한 것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열고 그 앞에 서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곳으로 이제 예배 처소를 옮깁니다.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또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야 될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것을 복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선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